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우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 10대 제자들, 뭐, 대표적으로 또 팔상성도 이런 거 공부를 좀 했다, 그지? 예, 오늘부터는, 요 책, 107페이지, 페이지는 없습니다. 뭐, 요 책 혹시 가지고 계시면 107페이지. 또 제가 아는 후배님 있잖아요. 이 책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이 책 내놓고 막 다시 적어가면서 공부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5년 전에 공부한 거 기억 안 납니다. 지금 다시 보면 아마 전생에 공부한 것처럼, 그럴 겁니다. 그죠? 불교는, 옛날에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불교는 반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대책임질 하듯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 망각의 동문이라고 합니까? 돌아서면 공부한 거, 법당 나가기 전에도 다 잊어먹어버린다. 그래서 있잖아. 반복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이제 그렇지. 기억에 또 안 남고 안 하겠습니까? 다는 우리가 기억을 못 하지만 또 자꾸 하다 보면, 그렇지.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공부, 그 많은 부처님들 참 많아요. 그렇지? 서가모니 부처님 소개로 우리가 이런 부처님도 압니다.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 약사일의 부처님. 이런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우리한테 소개 안 해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부처님 10대 제자 있잖아요. 대충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가입시다. 그렇지. 요 책 98페이지. 부처님의 제자들 이래가지고 그 옆에 페이지 있잖아요. 99페이지. 4-1 10대 제자. 부처님 10대 제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혜제일 사리불이라 그죠? 지혜제일 사리불. 또 우리 반야심경,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반야심경은 그 사리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사리불이나 사리자나 같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이분은 육사외도 산자연 밑에서 회의론자, 산자연 밑에서 공부하다가 그 우리 있잖아 오비구 중에서 아사지, 마성비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항상 있잖아 강조하시는 법문 한 자락 듣고 바로 개종을 했잖아요. 마성비구, 아사지 같은 우리가 진짜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은 부처님 만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나는 있잖아 제2석가락 하는 용서보살 나가라주나 있잖아 용서보살님께서 있잖아 대지도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이 상자 변삼천 약불 전법 도중생 필경문왕 보원자. 그렇습니다. 가사 있잖아 가령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십억 급 지나도록 머리에 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몸은 평상이 돼서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있잖아 부처님을 갖다가 두루 다니면서 부처님 구경을 다 시켜준다 손치더라도 약불전법 도중생 만약에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는다 하면 필경무능무원자 필경에는 결국에는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우리가 알면 있잖아 하나라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걸 갖다 열에 사락하냐 열의 심부름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열의 심부름꾼이 다 돼야 돼. 우리는 있잖아 조금이라도 알고 아는 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있잖아요. 마성비구 아사지가 사립을 하고 목건년을 갖다 포교를 해가지고 200명 포교했단 갑니까? 저도 좀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목건년. 그 사립을 하고 친구랑 한 동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친구인데 돌아갈 때도 부처님 만나 열만 4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련존자 잘 아시는 있잖아.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련존자하고 관계되는 우리 제일 있잖아요. 우람분절 알잖아요. 그냥? 열반제일. 우람분절이 있습니다. 그냥? 우람분절이 있는데, 우람분절. 과 관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련존자입니다. 신통제일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가섭은 두타제일입니다. 두타행을 갖다가 철지, 소욕지조가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 법을 갖다 처음 받았지, 그죠? 초조다, 그죠? 초조. 2조가 있잖아. 안한존자. 그 다음에 3조가 상나와수.
우바굽다 이렇게 쭉 나가잖아, 그지? 예, 잘 아실 겁니다. 그 마가섭 삼처전심의 주인공, 삼처전심도 잘 알 겁니다, 그죠? 자, 영산해상 그여마, 다자탑전 분반자, 사라쌍수 곽시상부 이런 또 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한다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불교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도 좀 시험을 자주 치고 저 어디 신천지라든가 다른 놈 종교에서는 그거 시험을 사흘들이 치는 건 뭐이더라고. 시험을 갖다 자주 치는 모양이더라고. 우리 저 처가 쪽에 전부 다 성당에 다니는데 그것도 그냥 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 뭐라 합니까? 10개라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 신자가 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예비 교육인가 그걸 받아야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절에 댕겼다는데 간에 수개 개 받는다 하면 지나내놓아서 다 받아. 참네.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 질이 많이 떨어지지. 참 그게 안타깝다,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마가슴 삼처전심의 주인공이고 아나율존자는 신통제일이다, 그죠? 신통제일이야 천안제일이다, 그죠? 아나율존자는 아누루타나 아나율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아누루타, 우리 불설합니다. 아누루타라 나오는데 천안제일입니다. 이 사람도 참 늦게 좀 출가했던 모양입니다. 형이 마나함인데 이 사람이 늦게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그때 출가하라 해도 보태다 그래 늦게 출가했는데 부처님 설법할 때마다 계속 졸았단 말이다. 하루는 대중들 앞에서 있잖아 좀 크게 좀 꾸짖었답니다. 그래서 그 꾸짖음에 있잖아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있잖아요. 교적 정진해가지고 한 소식 했다 갑자기. 근데 눈은 멀었는데 실명은 됐는데 자기가 천안이 열렸다 그때 천안제일 아나율존자 경전 결집할 때 연세가 많고 해가지고 장로로서 공이 컸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보리존자. 수보리존자는 누굽니까? 수보리존자 금강경의 주인공이지, 그지? 예,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그런 제자다, 그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무정제일케도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데 또 최고였답니다. 옛날에 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수보리존자는, 잘 아시는 우리 기원정사 지어드렸던 누굽니까? 급고독 장자 있잖아요. 수달 장자의 장원은 조카였단 말입니다. 조카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자고 동네 사람들하고 맨날 싸웠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워가지고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서 움막 쥐고 살았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수달장자 어떤 분입니까? 기원정서를 지어 올리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얼마나 좀 가까웠겠습니까?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제 조카 중에 생길 중에 저거는 수달장자가 수보리존자인데 외삼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생길 중에 일어나는 꼴통이 하나 있는데 맨날 싸우고 해가지고 동네 쫓겨나가지고 저 산골짜기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불러내려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회상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해공제일 금강경의 주인공이고 있잖아요. 무정제일 다툼이 없는 제일이었답니다. 맨날 다투다가 피공제일 공양을 또 가장 제일 많이 받아놨나 피공제일 금강경의 주인공이다, 그치? 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다. 얼마든지 있잖아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자, 여섯 번째는 이제 부르나 존자입니다. 설법 제일 부르나 존자이잖아요. 옛날에 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무비 큰 스님께서도 옛날에 환경 공부하실 때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부르나 존자가 설법도 잘했지만도 이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 당시에 수로나국이라고 인도에 있었답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인과법을 전혀 믿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고 그냥 있잖아 사람 찔러 죽이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부르나 존자가 또 부처님하고 나이도 같고 생년월일이 똑같답니다. 한 달 나이에 태어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수로나국에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들 안나 인가법, 부처님 법 가면 인가법 아닙니까? 인가법을 갖다 전해가지고, 저는 저렇게 막행막싱하는 그런 안나 일이 안나 없어지게 제가 만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알았어. 내가 그거 가면 안다. 잘못하면 죽는다. 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뭐 욕하면 좀 참으면 되고, 때리면 좀 맞으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이제 부처님 법 전하다가 만약에 뭐 맞아 죽으면 나 그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련회에 들어가가지고 500여 명을 갖다가 교화를 하고 500개 사찰을 지었답니다. 그렇지만도 있잖아, 박해를 받아가 순교를 했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부처님 교단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부르나 존자입니다. 법 전하다가 죽었어. 야,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우리는 뭐 불자들은 뭐 부처님 법 부끄러워서 못 전한단다. 야, 옛날에 우리 신라 이차돈 이런 성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르나 존자가 있잖아요. 부처님 법 전하다가 돌아가셨단다. 참, 우리 부끄럽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애사, 부처님 심부름꾼이 돼야 될까, 아이가? 여보도 제일 앞에 그거 보면은 제자란 스승을 닮아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가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처님 그런 게 부처님 제자로서는 부처님 법을 알리고 내가 배운 걸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공덕이 장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처님 법을 갖다 알려야 되겠지. 폭이 없으면, 전법 없으면 부처님 법 전하지 않으면 불교는 있잖아. 이 세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가전년입니다. 논의제일기죠. 가전년. 토론의 명수였답니다. 10대 제자 중에서 비교적 늦게 출가하였고 서인도 출신답게 그 지방의 포교에 공을 세웠답니다. 이 가전년은 논의 제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처님 만나 큰 대법회를 갖다가 뭐 300번인가 뭐 200번인가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법회 같은 거 하면 뭐 대중들이 있잖아요. 법회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 듣고 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뭐 안한존자가 시작하고 하니까 안한존자하고 같이 이제 부처님은 뭐 처소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돌아가고 나면 부처님 법문 듣고 나서도 좀 약간 뭐라 합니까? 알쏭달쏭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또 법문 들어간다 대중이 서가모니 부처님 처소에 또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좀 전에 뭐 법문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 가전년이 아주 있잖아, 진짜 나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설명을 해줬답니다. 니 그것도 모르나 하고 있잖아. 핀잔 주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런 역할을 살갑게 그런 역할을 잘했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은 자리에 법문 듣지만도 다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달라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법회가 좀 앞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전년이 그런 역할을 잘했답니다. 참 저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8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 아시잖아요. 안한존자가 누굽니까? 부처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다문제일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부처님 성도하는 날 태어났답니다. 부처님은 29세에 2월 8일 출가를 해가지고 35세 나월 8일 12월 8일 6년간 고행을 해가지고 35세 나월 8일 날 있잖아요. 12월 8일 날 성도를 했잖아요.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출생을 했답니다. 그날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 사촌 동생인데 거의 친형이 누구냐면 대바다답니다. 대바다를 조달 알지? 그 악명 높은 부처님 만나 그렇게 애를 먹였다는 나 이거죠.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참 대바다다 친동생인데, 야, 참 한 사람은 부처님 시자가 돼가서 부처님만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 부처님 봉양을 했고 대바다다 부처님과 그렇게 애를 먹였습니다, 그지? 근데 자, 안한존자가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연세 55세 때, 그러니까 이 35세에 이제 성도를 해가지고 55세 때, 부처님 연세 55세 때 20년 지난
55세 때부터 안한존자 나이 그런 게 20살 때부터 부처님 시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갖다 제일 많이 들었겠지. 그리고 25년간, 55세부터 80세까지 돌아가시는데 25년간 있잖아요. 부처님 만나 시자를 했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만나 경전 결집할 때, 경장을 갖다 결집하는 데서, 경전 결집하는 데서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바리 존자는 잘 아시는, 있잖아요. 이발사 출신입니다. 시계에 제일 낫나. 예, 우바리 존자. 계율을 갖다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잘 지켰다고 합니다. 카필라국의 궁중에 있잖아요. 이발사 출신, 천민 출신이었으나, 부처님 만나, 그때, 그 부처님이 그때 성도하고 나서 카필라국에 한번 갔잖아요. 그죠? 카필라 성에 갔습니다. 코살라국이 아니고, 카필라 성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설법을 할 때 가마를 입고, 머리 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전 결집할 때 율장 부분에, 경장 부분은 안한존자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율장 부분은 우바리 존자가 크게 공헌을 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다. 그치? 라울라 장이라는 뜻인데, 밀행제일. 참 남모르게 했잖아. 선행을 많이 했답니다. 밀행제일 나왔나. 라울라 존자인데, 라울라도 출가하고 나서 있잖아요. 어릴 때 출가했는데, 자만 안 나,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였답니다. 그런데 부처님도 자기 아들 교육은 좀 힘들었던가, 라울라를 갖다가, 지혜질 사립을 한대, 이제는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 게 라울라의 은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알고 있잖아요.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불교교단 최초의 삼이라고 합니다. 그지? 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 있잖아요. 10대 제자,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봅시다. 제일 사리불 있잖아. 신통제일, 목건년, 목련존자. 두타제일 있잖아. 가섭. 자, 천안제일 있잖아. 안하율존자. 그 다음에 해공제일, 수보리존자.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존자. 논의제일, 가전년 존자. 다문제일, 안한존자다. 그지? 지게제일, 우바리존자. 밀행제일, 라울라존자.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다. 그지? 그래, 이제, 달달달달 그걸 공부하고, 오늘 공부 있잖아요. 자, 우리 책 있잖아요. 이 107페이지, 페이지는 없는데 109페이지 앞에 보면 페이지 보면 제4강이 그 많은 부처님. 자, 대방광불 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네. 우리 큰스님께서 이거 또 가지고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세상에 출현하면, 세상에 나오면 큰 구름이 온갖 것을 갖다 적셔 주는 것과 같아서 메마른 중생으로 하여금 다 괴로우면서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중생을 편안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능히 나를 따를 자가 없느니라.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있잖아. 자기 서가모니 부처님께 세상에 출현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메마른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서 편안한 즐거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고덕락이라 할까, 그지? 괴로움을 여의고 있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중생을 편안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나를 갖다 따르는 자는 없다. 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겨울이 다 되어 오는데, 이게 지금 모기가 한 마리 와서 이래서 자꾸 법문을 들으러 가는가 모르겠다. 모기야, 니도 안 나. 이 법문 듣고 다음 세상에는 극락 가자. 그래. 자, 우리 책에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 있잖아요. 109페이지입니다. 주제 말씀.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수준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자, 화엄경 제10 있잖아.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도 화엄경은 말시건도 화엄경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도. 이런 말씀인데, 기억도 지금 보니까 옛날에 읽었는 거 기억도 안 납니다. 자,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부처님의 경지,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개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부처님께 특이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품 39품 중에서 몇 품 안 돼요. 3품인가 4품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보살들이 설법을 합니다. 부처님은 딱 선정이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왜 부처님이 계시는데 왜 보살들이 설법 개성을 갖다
이거 설법을 하고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개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열의 깊고 깊은 저런 경계는 그 분량이 허공과 평등하여서 일체의 중생들이 들어가지만 실로 들어갈 데 없는 것이니라. 열의 깊고 깊은 그런 경계의 생긴 바 훌륭하고 묘한 인연은 억급을 두고 항상 말해도 않나 그것을 가도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네들의 마음과 지혜를 따라 인도하며 모두 다 이익게 하되 이와 같은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 일, 이것을 부처님의 경계라 한다. 중생 제도하는 일, 그게 부처님 경계다 이 말입니다. 경계라 하네. 여러 가지 세간들과 모든 국토 일체에 다 따라서 들어가지만 지혜의 몸은 색상이 있지 않아서 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처님의 지혜가 자제하여서 삼세에 다 다녀도 걸림이 없나니 이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경계는 평등하여 허공과 같아. 부처님 지혜 경계 허공과 같아. 허공이 끝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거 알량한 있잖아. 그 머리로서 있잖아. 부처님 지혜, 부처님 경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말씀 안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건데. 아이고, 극락이 어디 있었나? 극락 같은, 네가 가방도 잡고 샀거든. 부처님 같은 지혜 경계는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기 때문에, 극락 안 가봐도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알아요. 우주 끝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허벌망경 뭐 있잖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 지혜 경계는 평등하여 허공과 같은 것이라 법계거나 여러 가지 중생계거나 필경 보면은 차별이 없는 것이니 이렇게 온갖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다. 분명히 알아. 다 알아. 자,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니라 각가지 하나 모든 세계 넓은 가운데 널리 있는 가지 각색한 모든 음성을 갖다 부처님의 지혜로 모두 알지만 그래도 분별이 없는 것이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요. 믿음으로 알 경계도 또 아니니 그 성품 본래부터 청정하여서 이런 것을 갖다 중생에게 열어보이네. 자, 중생 제도하려고 하면 뭐 열어서 보여줘야 되겠지, 그죠? 업과 가보 아니고 번뇌 아니며 물건도 없거니와 있는 곳 없으며 비치는 일도 없고 행도 없어서 평등하게 세간을 행하느니라. 자, 일체 중생들의 모든 마음이 과거, 미래, 현재 두루 있거늘 그것을 부처님은 한 생각 동안한다. 온갖 것을 분명히 통달하시네. 우리 중생들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다 막 그냥 한 방에 다 안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예, 화엄경은 제10 보살 문명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와서 111페이지입니다. 자,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인데,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부처님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시다. 부처란 말은 범어로 붓다이며 음사로는 불타, 불이 되고 왔나, 눈을 반짝 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뜻으로는 눈을 반짝 뜨다. 그렇지, 깨달아놨나, 그러났나, 분이 하나 부처님이시다. 그죠? 무엇에 눈을 뜬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에 눈을 뜨신 분입니다. 진리를 정독하신 분이다. 그지? 곧 부처님은 진리에 눈을 떠서 진리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인격적인 여러 부처님은 진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라 하냐, 열애. 진리에서 오신 분이다. 같을 여자에다, 진리 여자에다가 올레자 아닙니까? 진리에서 오신 분이 열애다, 그지? 자, 저 부처님이란 이미 본래로 밝고 바르게 깨달아 만중생을 언제나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각행이, 깨달음이 원만하신 진리 당체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당체 많이 들어보셨지? 진리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 즉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모양과 빛깔이 따로 없으며 오시는 곳도 가시는 곳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있잖아요. 그죠? 그 금강경 제29 있잖아요. 그죠? 존중 위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고 고명열애. 열애라 하는 것은 무소종래.
오는 바도 있고 있잖아요. 영무소가. 야,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거든. 역시 나 가는 바도 없어. 고명열애다. 그런 거로 나 열애를 간다.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 고명열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강경도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열애를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뭐 하도 좋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모양과 빛깔이 따로 없으며 오시는 것도 가시는 것도 없다.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 고명열애. 열애는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역시 간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로 나 열애라 이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진리의 성품인 만유 제법의 본체이므로 부처님은 안나 진실 원망과 보편 무한 창조의 특성을 갖다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구석구석 안 계시는 곳이 없으며 그 옛날에 우리 우리 옛날에 뭐 청년회 다닐 때 그때 있잖아 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의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시는 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세요. 이렇게 뭐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시여. 뭐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제가 옛날에 보현서 불교 청년회 출신입니다. 대구 보현서 잘 아시지? 동화사 말사. 그때 79년도입니다. 보현서 불교 청년회 출신인데 야 그때 그 참 우리 총무하셨던 그때 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이 그때 대구에 제일 모직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제일 모직 자리에 그게 뭐 대구에 뭡니까? 그거 지금 그거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삼성 제일 모직에 그때 산에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것, 아나운서.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 그때 뭡니까? 보현서 불교 청년회가 그때, 보현서 그때 목조 건물, 그런 게 법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콘크리트, 그때, 불이 그때 두 분이가 나왔다 하는 것 같다. 화재가 있어. 화재 때문에 안 나, 지금은 안 나.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로 좀 바뀌었는데. 그때 목조 건물 거기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거의 법회 때 한 6, 70명 정도는 나왔었어요. 참 많이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장엄합니까? 반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가만, 그 총무님 나오셔가지고, 그 반음문 읽어요.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류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주옵시는 재불보살님이시여. 쭉 이래, 그 밑에 있잖아. 또 구체적으로 보현서 불교 청년회 일동은 전부 다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고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도 제 앞에 우주에 충만해서 안에 계신 것 없으시고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맞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구석구석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진실하면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부처님이란 이미 본래로 깨달아서 우리 중생을 끝없는 대자비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희망이며 광명이신 진리당체입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청정한 진리의 몸입니다. 그렇지. 열애지체신 법신 청정이다. 열애의 진정한 몸은 열애의 몸이라는 것은 법신이며 청정한 진리의 몸이다.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여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자바암경 제23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부처님의 진정한 몸은 청정한 진리의 당체이다. 진리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바암경 권에 23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비원력입니다. 부처님은 본래로 우주에 꽉 차 계시지만, 우주에 충만하잖아요. 그죠? 법신불이다. 꽉 차 계신 부처님을 갖다가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법신. 법의 몸이다. 그지? 법신 보신 화신은 삼신불 많이 들어보셨지?
미혹한 중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 헤매므로 갖가지 몸을 놔두어 열심히 수행하는 공간을 갖다 지으시며 원과 행과 과보로 만덕이 구족하신 모습을 보이시어 만덕이 구족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보신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을 세워서 이제 부처가 된 대표적인 부처님이 누구십니까? 아미타부처님 48대원 세워가지고 부처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보신분입니다. 중생들의 살아갈 방향과 기철을 알리셨습니다. 또 하나, 갖가지 건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때로는 벌레의 몸으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 그 법신의 몸을 갖다가 나타내시니 이게 화신물입니다.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잘 아시지,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야, 우리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여기 법신불이고, 보신불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 다음 화신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죠? 이런 만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심 때문입니다. 열애는 대자비를 채로 삼는다. 열애는 대자비를 갖다 채로 삼는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있잖아요. 환경 보현행품, 예, 9번째 있잖아요. 항순 중생원에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재불 열애 이 대비심 이 최고. 모든 부처님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체를 삼는다. 몸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열애는 대비심으로 체를 삼는다. 몸을 삼는다. 우리가 만들어주시는 수많은 부처님도 결국은 부처님의 대자비 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대자비 원력으로 생겨서 거기에 보면 환경 보현행품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불 열애 이 대비심으로 이위 최고. 모든 부처님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체를 삼기 때문에 저 불쌍한 중생 때문에 대비심이 일어나고, 대비심 때문에 보리심이 일어나고, 보리심 때문에 성등경각,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있잖아, 이 부처님은 나 어디서 출발했냐? 저 불쌍한 중생 때문에 그래. 저 불쌍한 중생이 없으면, 야, 보살들도 우리 같이 수행하는 모든 우리가 진짜 불자들도 결국에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그래 해놨어요. 저 불쌍한 중생이 없으면 부처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환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또 나오니까 또 더 반갑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수많은 부처님도 결국은 부처님이 대비의 원력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을 만들고 모시는 중생의 마음은 이미 스스로 지니는 부처님의 성품 열애장성이 온 우주에 두루하는 진리의 부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 우리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때로는 아미타 부처님으로, 때로는 약사열의 불로, 때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때로는 관세음보살 등 수많은 불보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이고 있잖아. 약사열의 불은 12대원이 있다 하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500대원이 있고, 또 관세음보살님한테도 10대원이 있습니다. 그죠? 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신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하면, 이게 시험을 자주 치면, 공부를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불교 단체를 합니까? 단체 중에서 포교사단이 있는데, 저도 포교사, 국기 포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떨어져도 좋으니까, 포교사 시험 또 떨어져가 우리 절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포교사는 한번 해야 돼요. 시험을 안 치면 우리 공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포교사도 공부하려고 하면, 시험 치려고 하면 텍스트가, 책이 7권인가 그렇더라고요. 불교 교리, 불교 건축사고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 교과서 하고 또 문제집 풀고 이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통 옛날에는 4월달부터 했는데 6월달부터 해가지고 2월달에 시험 칩니까? 그러니까 많이 해야. 거의 한 6개월 이상 6개월, 한 7개월, 8개월 정도 공부를 하던데. 그래 공부 안 하면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있잖아. 불교 공부한 거 전체적으로 정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갖다 자주 치면 좀 그래도 좀 알 건데,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삼신불 중에서 2-1 삼신불입니다. 삼신불의 관계가 마치 달과 달빛 그리고 달 그림자와 같다고 하여서 1월 삼신이라고 합니다. 달은 법신불이고 달빛은 있잖아요. 예, 보신불이고 달 그림자는 화신불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신불은 달이고 보신불은 달에서 생겨난 일체를 생겨서 일체를 두루 비추는 달빛이고 신불은 달에 비친 그림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법신불 한번 봅시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성품인 진리 장체를 말하며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청정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쪽에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1박 2일 갔다 왔어요. 첫날은 아랫께는 잘 아시는 선무도 유명한 있잖아. 골굴사. 경주에 있는 골굴사 갔다가 그 옆에 바로 기림사 있잖아요. 기림사도 진짜 참 대단합니다. 그래. 기림사 가니까 기림사 입구에서 우리 포교사님을 만났는데, 제 유튜브 구독도 좀 시키고 한참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부산서 한 80명 정도 대중들이 절에서 이렇게 기림사 사찰 순례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찰 순례 왔을 때 우리 포교사님들 있잖아. 사찰에 소속돼 있다 할까. 그래가지고 뭡니까 설명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또 있잖아요. 좀 그냥 왔다 가면 거절이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누가 거절이 하는데 그게 거절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내가 가면 영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지. 그래서 진짜 짬질게 진짜 안내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포교사님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영 달라요. 그래서 쭉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가니까 청하보경사 그거 갔다가 청하보경사 이튿날은 어제는 참 청하보경사 하고 여기에 뭡니까 오사하고 또 곤륜산이라고 있더라. 곤륜산은 중국에 있는 곤륜산도 있지만도 포항에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있잖아요. 곤륜산이 있더라고요. 조섭디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제는 날씨 아랫게도 하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청하보경사 가니까 그게 주법당이 뭐냐 하면 있잖아. 그게 적광전이 대적광전입니다. 대적광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원인으로 되어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딱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대단하다. 그거 보물로 다 지정이 됐대. 건물도 이제 보물이고 앞에 탑도 보물이고 삼성 석탑도 보물이고 보물이 많더라고요. 앞에 천왕문도 보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 이거 조계종에서 제가 몇 번만 한 말씀 드렸는데 조계종에 해당 파트가 어딘가 모르지만 조계종 총무원 쪽에서 좀 이렇게 근무하신다 할까 그럼 이 천왕문에 가면 절마다 있잖아요. 그 사천왕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모셔놓고 있어. 동쪽에는 지국천왕, 동직칼, 동쪽에는 지국천왕 칼을 들고 있잖아요. 서쪽에는 광목천왕 탑이나 창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남쪽에는 정장천왕, 남정용 아닙니까? 용을 들고 있고,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팔을 들고 있는데, 그건 또 안 맞더라고요. 또 맞는 데 가면, 맞는 절에 가면 딱 맞춰가지고 딱 돼 있는데, 우리가 책에 나오듯이, 교과서도. 이걸 갖다가 내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각 교구 본사별로 공문 같은 거 한 번씩 내리잖아요. 좀 정비 좀 하라 했어. 내 보니까. 제가 포교사라서, 우리 동생들 모시고 갔는데, 내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맞아. 맞지도 안 하고, 전부 다 가는 절마다 있잖아. 전부 다 칼 들고 있으면 지국천왕인데, 또 정장천왕 돼 있고, 위치도 있잖아. 지 마음대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거 적어놨나. 금년 내로 있잖아. 그걸 바루든가. 좀 해가지고 이걸 통일 좀 시켰으면 좋겠어. 왜 그래 통일이 안 되는 거 모르겠어. 공부는 한 장만 딱 내리면 됐긴데. 교구 본사별로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하라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리라 하면. 왜 그렇게 통일이 안 되는 거 모르겠어. 절마다 그게 다 다른 건 몰라. 참네.
아이고, 저 보면은 뻔하잖아, 예. 우리 사천왕 딱 보면은, 뭐, 눈은 뭐 표가 딱 나는데, 그게 지금 지금 안 맞아. 안 맞아. 예, 뭐 어제도 제가 좀 열이 나가지고 좀 이거 좀 맞춰봅시다. 천왕문에 사천왕이 계신데, 사천왕마다 다 절마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여기 삼보사찰, 마통도사라든가 해인사, 그 다음에 송광사가 딱 맞게 딱 해놨습니다. 표준이 딱 있어요. 표준 아예 사진 한 찍어가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춰라고 뭐 답을 주고 있잖아. 좀 맞추든가. 왜 그렇게 안 맞는 거 모르겠다. 그리고 앞에 이거 팻말 있잖아.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동쪽에 지국천왕 해가지고, 지국천왕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그런 거 딱 적고 있잖아. 해가지고 해놓으면, 누구든지 오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면 또, 뭐, 누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적어 놓으면 뭔가 싶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본단 말입니다. 아, 참, 내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이제 포교사라 보니까, 저리 가면 그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보는 눈이 다르지. 아유, 제가 연례가 될 일이 아닌데,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옆 페이지 있잖아요. 113페이지. 자, 2번, 보신입니다. 자, 아까 이제 법신불, 보신불. 야, 삼신불 중에서 법신불, 청정법신비로잖아. 보신불은 법신을 인으로 법의 몸을 갖다가 원인으로 삼아서 그 원과 행의 과보로, 원과 행, 원행이다, 그죠? 원과 행. 원행을 과보로 나타낸 몸을 갖다가 보신불이라 합니다. 48대원을 성취해가지고 극락세계를 이룩한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말하며, 이를 갖다가 독립시켜서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한다. 보통 보면, 우리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은 세자제왕 당시에 쭉 이렇게 54번째 그 부처님이 누구예요? 세자제왕 부처님입니다. 정광 부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54번째 부처님이 안 나. 세자제왕 부처님인데, 그때 당시에 세자제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세자제왕 부처님을 갖다가 왕궁에 모시고 있잖아. 대신들하고 이제 법문 듣다가 막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리 깎고 나서 받아난 법명이 법장비구 아닙니까? 법장비구. 법장 스님이신데, 이분이 자기가 머리 깎고 나서 세자왕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도 부처님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 우주 안에 있는 정토를 좀 다 보여 좀 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법계가 끝이 없으니까, 우주가 끝이 없으니까, 210억이나 되는, 210개가 아닙니다. 210억 개나 되는 불국 정토를 정토를 다 보여줬어. 손잡고 두 분이서 막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극락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210억이라는 불국토를 다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세운 원이 뭐냐? 그게 있잖아요. 법장비구 48대원입니다. 법장비구 48대원 세우는데, 원 세우는데 5급이 걸렸어. 1급이 1600만 년 가는 것 같더라고. 1500 90 6만 년인가 그렇던데. 1600만 년 5급이 걸렸답니다. 참네. 5년이 아니고 50년이고 500년도 아니고 했잖아. 5급이 걸렸답니다. 그래, 그 큰 원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조제 영급 동안, 조급, 제급, 영급 동안 한다. 그래가지고 생고생해가지고 육바람일 수행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요. 그분이 보신불이라. 과보로 있잖아. 받은 몸이 보신불입니다. 그치? 그런데 이제 이것을 독립시켜서 인격화해서 부를 때는 원만 모신 노사나불. 노사나불이란 아미타 부처님이 같은 말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신불입니다. 화신. 변화에서 이제 태어나신 부처님이십니다. 자, 114페이지. 응신이라고, 응할 응자 있잖아요. 응에서 나타난 몸이라고 부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각가지 경계에 맞추어서 방편으로 오신 부처님을 갖다 말합니다.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 가잖아요. 그죠? 과거 7불,
비바시불, 시기불만 쭉 나오잖아. 구르소물, 구나모니불로 사고 쭉 나오지, 그죠? 과거 칠불이라든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미륵 부처님 등이 모두 하나 이에 속합니다. 그렇지, 그죠? 요게 이제 화신불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까 이제 삼신불 중에서 법신, 보신, 화신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구단 외우듯이 이제 외우십시다. 그러니까 외우면 이거 한번 외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평생 있잖아. 뭐, 불교가 구단이 바뀝니까? 한 번 외워놓으면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했다고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불교라. 한번 누구 어릴 때 있잖아요. 내가 그거 나란다. 나란다 축제에 나가는 우리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옛날 국민학생들. 이제 대표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봤어요. 여름에 보통 보면 9월달에 하고 하니까 여름에 항상 더울 때 옛날 불교 청년에 제가 지도법사를 좀 있고 할 때 그 애들 그 옆방에 가서 뭐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걱정이 돼서 엄마도 그 옆에 와가지고 그 공부하는 데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복도에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엄마하고 애들한테 계속 참 공부 잘한다.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래 딱 한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불교라. 어릴 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한번 외워놓으면 뭐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부처님 10대 자제 이런 것도 한번 또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불교라. 이것도 있잖아. 삼신불 이런 것도 법신, 보신, 화신. 법신불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이걸 갖다가 인격해 부를 때는 원반 무엇이나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 부처님은 대표적인 부처님이 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과거 칠불이라든가 있잖아요. 미륵 부처님 이런 분들이 한다. 이런 한번 딱 배워놓으면 아마 평생 써먹는 불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제가 오늘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각 교구 본사별로 우리가 청문회에서 있잖아요. 한번 샘플을 한번 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절마다 그것도 이름도 달라. 자원 안나 동쪽에 지국천왕 칼 들고 있고 지국천왕. 서쪽에는 서쪽에는 서광탑암 광목천왕. 창을 갖다가 잡고 있고 손바닥에 이제 탑을 올리고 있고 이런 거 광목천왕. 남쪽에는 정장천왕 용을 들고 있거든요. 용을 잡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다문천왕 비파를 들고 안 있습니까? 이런 거 딱 샘플로 해가지고 위치도 딱 해가지고 왜 그게 안 될까? 제가 그 총무원에 지금 일하러 올라가야 되겠다. 참. 거기라도 좀 바랐으면 좋겠다. 참. 무슨 한데 큰일을 하시는 거 모르겠더만도. 우리 포교사들 그 가서 우리 친구라든가 설명하려고 해도 절마다 다르니까 있잖아요. 내가 사찰 투어 같은 경우 친구들 있잖아. 입사 동기들하고 아는 친구들 모시고 와서 있잖아요. 이야기 하려고 해도 이 절에서 이야기 했는데 저 절에 가면 안 맞아.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거 한번 바라봅시다. 통일을 못 해도 있잖아. 이기라도 통일하는 거는 우리 불교가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세모살 고맙고 감사합니다.